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환경 파괴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나마 지구상에서 조금 괜찮은 곳이 좀 청정 지역이다 하는 곳이 남극 대륙일 거예요. 남극은 겨울에 영하 50도에서 80도까지 떨어지는데 영하 89.5도가 역대 최저 기록이라고도 하네요. 이렇게 아주 극한의 기온이기도 하고요. 또 남극에는 블리자드라고 하는 눈폭풍이 있는데 이것은 초속 14m 정도 붑니다. 그리고 시속으로 따지면 시속 160에서 240km 정도 불어대는 강력한 눈폭풍이에요. 근데 이러한 극한 환경 속에서 몇 종류의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펭귄이 있죠. 황제 펭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펭귄은 어떻게 이런 극한의 날씨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펭귄들만이 하고 있는 독특한 행동 때문에 그러한데 허들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을 분들도 계시고 아마 이제 TV에서 방영하는 것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펭귄들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서로 몸을 최대한 밀착시키고요. 한쪽 방향으로 서서 움직이는 이러한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위치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펭귄의 이 허들링은 둥그렇게 일단 서로 몸을 기댑니다. 그리고 온기를 나누고요. 안쪽에 있는 펭귄이 맨 바깥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이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기대고 서로가 그 따뜻한 그 온기를 나누는 것이죠. 만약에 펭귄이 혼자 살겠다고 그 대열에서 이탈해버리면 그 펭귄은 얼어 죽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장 힘센 펭귄이 나는 힘이 세니까 내가 제일 안쪽에 있겠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다음 펭귄도 내가 두 번째로 힘이 세니까 나는 그 다음에 있겠다. 또 그 다음 펭귄이 하면서 서로 안쪽에 있으려고만 하면 그래서 제일 약한 펭귄이 바깥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깥에 있는 펭귄은 죽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약한 펭귄이 죽겠죠. 결국 그러다 보면은 전부 다 죽게 되어질 겁니다. 이게 힘이 강하다 그래서 안쪽에만 있고 내가 그 권력을 누리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모든 영향이 자기에게 오게 되어져 있어서 결국 모두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펭귄은 서로 바깥 추위를 나눕니다. 그래서 내가 추웠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가장 따뜻했다면 이제 가장 바깥으로 나와서 그 따뜻한 온기가 있었으니까 그걸로 또한 추위를 견딥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온기를 나누고 돌아가면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도 죽지 않고요. 추위를 견디면서 생존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를 지키는 이 펭귄의 공동체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인간들이 보고 배워야 할 모습일 거예요. 우리 사회는 어릴 적부터 무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서로 돕는 방법을 잊어가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서로 돕는 두레, 개, 부조, 품앗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라져가는 풍습들이기도 하고요. 또 경쟁하듯 이제는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느냐. 또 옆에 사람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또 그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가야 되고 하면서 서로 경쟁하듯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우리도 황제 펭귄처럼 같이 살아갈 수는 없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복 기도라고 합니다. 이제 9절에서부터 26절까지가 이 중복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9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 20절부터 23절 말씀은 나중에 생길 교회, 즉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는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므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자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교회로 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시간으로 좀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러한 모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또한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걸 공간으로 보게 되어지면 지리적 공간적으로 따로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고 저쪽에는 또 뭐 맑은생 교회가 있고 저쪽에는 또 대강교회가 있고 골략교회가 있고 뭐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또 아프리카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여러 공간적으로 따로따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도 하나인 교회인 것이고요. 성별과 신분을 초월해서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의 가족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하는 얘기가 있죠. 뭐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말이에요. 우리 서로는 다 각자 가족이 다르죠. 또 다른 가정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가 남이가 네. 네. 우리가 남이 아니죠. 네. 식구들끼리 그런 얘기하면 뭔 뚱따지 같은 소리냐 할 수 있겠지만 네. 앞뒤로 바라보시면 네, 서로 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또한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소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뜻 되어지고 또한 그러할 때에 우리 모든 신앙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될 때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됨을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게 하사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거룩과는 좀 먼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뭐 그렇게 썩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성경에는 보니까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거기에 saint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 더 가관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성자라고 해요.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속으로만 해보세요. 성자님? 네가?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네가 성자야? 나도 성자야? 왜? 이제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나는 그렇게 의로운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이 그렇게 착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어떤 뭐 진짜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성자들처럼 내가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를 성도다, 너를 성자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은 내 삶과 내 행동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 성자라고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내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계신가? 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오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우리들이 곧 다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진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임을 분명히 믿고 신앙생활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야만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화목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취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요. 그러하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는 방향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요즘에는 특히나 MBTI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성향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획적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계획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공감 능력 아주 제로인 사람들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그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의 그 기질도 우리는 이해하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또한 우리가 화목해 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렇지 못해요.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이웃이 되어졌든 사랑이 없으면 그런 다름을 보고 틀렸다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 너는 배렸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더 이상 상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사랑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요, 그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나와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를 받아주고 나와 다른 것들도 그런 것들도 있구나 라고 이해하고요. 이해함을 통해서 그와 더불어 또한 화목한 관계를 맺어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입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세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 하면은 그냥 대본에 딱 쳐내고 그냥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공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공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시는 이 놀라운 결단을 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함과 더불어서 공감하는, 그래서 이 공감함으로 말미암아서 형제의 죄를 돌이키게 하고 용서하는 사랑을 우리가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탁 칼로 무를 자르는 것처럼 해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공의는 공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감동해주고 그리고 감격하게 해서 그가 돌이키게 하는 사랑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끔 하신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회개의 역사로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펼쳐질 때에 세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보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들이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법과 제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도 아까 전에 나누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관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고 또한 공의의 사랑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 안에 내적으로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 사랑이 외부로 또한 발산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공동체, 즉 교회로 묶어놓으신, 즉 교회 공동체에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시편 133편에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이 설명해야 될 말들이 너무 많지만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러한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것의 최종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데 영생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이렇게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복을 다 받아 누리고 또한 이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데 바로 어떠한 공동체냐?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십자가를 영광으로 언급하시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구원 역사를 가리켜서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이 자기 비하 이후에 얻어질 승귀, 즉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영광을 이제는 십자가 후에는 누리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영광의 길을 제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께 사셨던 그 일들을 행하게끔 하시고 그 일들은 고스란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영광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훗날 정말로 영광스럽게 되어질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왕노릇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이제는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사명의 길, 헌신의 길을 이제는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헌신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의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길이 얼마만큼 다른가라고 하는 것들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영광하면 높아지는 것, 권세를 얻는 것, 돈이 많아지는 것, 지금은 내가 차를 조그마한 거 탔는데 5인승을 탔는데 이제는 내가 차를 더 키워서 500명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차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큰 차를 타기를 원하고 작은 집에 살았지만 큰 집에 살기를 원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길은 다 내팽개쳐 버리고 그냥 예수님께서 훗날 나중에 얻게 되어질 그 영광, 그 하늘 보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사명의 길, 헌신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숙명이고 또한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9월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9월 목회 주제가 공동체인데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9월 한 달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먼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만납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만납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좋은 성도님이시고 지금 하나됨을 정말로 힘쓰시고 계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이해하고 또한 사랑으로 감싸시고 돌보시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이 하나됨에 힘쓰고 하나됨을 지키는 이러한 신앙생활에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황제 펭귄이 허들링을 통해서 서로를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고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또한 돌보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